그렇죠? The Lord's Day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요,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 바로 주일이죠. 저는 이 부활주일이 이 부활절이 부활주일 요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십자가에 새겨진 메시지를 살펴보았어요. 5가지를 살펴보았죠.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메시지. 두 번째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사람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는 살과 피를 주신 예수님. 곧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어떤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네 번째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그 단 한 가지, 그것마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순종.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먼저 그 화해의 길을 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금요일 저녁에는 이 모든 십자가의 메시지가 단 하나로 집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이 5가지 메시지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였나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토록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어디에 드러났다고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잘 감동하지 않고, 그리고 늘 의심하고는 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죠. 주님은 바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알려주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오해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새겨진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러우세요? 십자가가 사랑스러우세요?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그걸 다시 느꼈어요.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십자가구나.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광맥이에요. 유전이에요. 그거가 터지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는 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학식이 많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깜짝 놀라서 오히려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굳건하게 하신 이후에 이 부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부탁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다. 그리고 그때에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뭐 했을까요? 손꼽아 기다렸어요.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그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가슴 깊이 소중히 붙들고 있었던 부활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엑기스예요. 핵심이에요. 그들의 가슴에 있었던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았던 소망이 바로 이 부활 소망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 신앙이 내 가슴과 영혼에 또렷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키워드 3개를 찾으라면 뭐를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3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는 승리예요. 두 번째는 변화예요. 변화. 세 번째는 수고예요. 수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첫째는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였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변화될 거라는 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부활 소망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주 안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승리입니다. 승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죽으러만 오신 거 아니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만약 우리를 살리실 수 없었다면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은요, 첫째로는 혈과 육에 속해 있대요. 두 번째는 그래서 죽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한대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딱 매여가지고 죽음이 시키는 대로, 두려움이 시키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음을 통하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죽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세요.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신대요. 할렐루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사망 권세를 붙잡은 마귀는 멸하고 그 완전히 사라지고 도말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죠. 세 번째는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칼끝, 예수님은 무엇을 도말하러 오셨는지 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활장인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의 칼끝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잔챙이들을 정리하고 그냥 밀어두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망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철저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적은 바로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리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망이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어요. 이 땅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에도 잘 우리가 암송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입을 때에 그때는 완전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암송했던 그 모든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진짜로 사망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계세요. 사망 권세가 이미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깨진 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뿌리가 뽑힌 나무가 얼마간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듯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뿌리 뽑힌 나무를 저 타는 불에 던져서 영원히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죽기가 무서워서 그 죽음에 일평생 노예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해방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천국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 안에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질까요? 언제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의 영혼이 그 종의 사슬을 끊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부활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예요. 여러분, 오히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했어요. 특히 도마 같은 사람은 심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고 돌아가셨고 그 슬픔,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고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못했고 주님을 배반했고 도망갔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 사람들이 만약에 헛소문에 사로잡혀서 신기루와 환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고 또 얼마나 낙심이 클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사신다 예전에 부활하시겠다는 얘기 비슷한 걸 들은 것 같은데 혹시나 사신 거 아닐까? 이런 기대와 절망과 슬픔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는다고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확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가? 사망의 두려움이 끊어지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예요.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의심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됐어요. 그들의 걷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천천히 걷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도를 만나려고 다른 박질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혼란스러운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변화예요. 변화.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자세히 그리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마치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논박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들은 그 부활이 이성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500의 형제들이 봤는데 그들이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뻥이다. 뻥으로 만드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복음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가 다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다섯째, 예수 부활이 부정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섯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뿐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왜 이러고 계세요? 휴가도 안 가시고, 예? 홀리데이 안 가시고, 주일마다 골프 안 치시고, 뭐 하러 여기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세상의 삶밖에 안 되는데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합니다. 14년 전에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듣고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알고 경험한 자가 부활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이 명확한 사실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함께 앞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소상히 얘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이요, 부활을 설명하는데 씨앗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 속에 묻혀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 죽으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고요. 그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돋아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는 것이죠. 씨앗 자체는 그 씨앗이 장래에 나타낼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바나나 씨앗 보셨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바나나 씨앗이 바나나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애플, 이 사과 씨앗이 사과 모양을 하고 있는 씨앗 봤어요? 그런 씨앗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일단 죽고 나면 그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의 형체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부활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씨앗이 죽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그 안에 어마어마한 형체가 발현되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우리가
외운 말씀이죠.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부활의 핵심이 변화인데 바울은 부활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변화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것을 심고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신나지 않으세요? 남의 일 같으세요?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은 썩지 않는 피부를 갖는다는 말입니까? 이 사이보그가 갖고 있는 플라스틱 피부, 그런 피부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노화되지 않고 썩어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좀 내 피부에 잘 맞는 화장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부가 소시적,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그 피부와 그 얼굴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정도에 지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입니까? 여러분,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에 나타나 있어요. 마치 자체 발광하는 멋진 연예인처럼. 그러니까 발광이라는 건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열린 예배 제가 이제 섬기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예전에 섬길 그 교회 예배 때. 근데 저는 예배 집중하고 준비하느라고 잘 못 보는데 꼭 그 예배 끝나고 나면 스태프들이, 특히 자매님들이 서로 간증 집회를 해요. 오늘은 누가 왔다. 특별히 그 다니엘 해니가 왔던 날에는 서로들 이제 간증을 하는데 봤어? 봤어? 근데 뒤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이게 자체 발광이죠. 그 자체에서 막 빛이 촥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을 보면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예뻐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빛난대요.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난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기다려진 미래예요. 또 그 몸은 멋지기만 한 게 아니라 강하대요. 강한 몸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육신의 연약함, 장애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강하고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될 줄 믿지만, 그러나 여러분, 장애를 갖고 사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는 장애가 없을 거예요.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대요. 그래서 그때는요, 여기서 못하는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여행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데,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제자들이 체험했어요. 분명히 문을 다 잠근 다락방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에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구나 하고 딱 봤는데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신비한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령이냐? 유령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유령 아닙니다. 유령이 둥둥 떠다니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뭐 했냐면요. 떡을 갖고 와라, 고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같이 드셨어요. 예. 음식을 먹는 몸이에요. 또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만져지는 몸이 있는 육체예요. 그러나 그런 신비한 몸이에요. 이 영의 몸, 신령한 몸, 여러분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선언합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몸을 입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질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가 오늘 언급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모든 변화들이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과 소망은 적은 위로가 아닙니다. 잠시 고난 가운데 살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잠시 영광을 맛보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고통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잠시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부활 신앙은 영원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에, 영원이라는 개념에, 영원의 세계에 눈 뜨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제자들은요, 영원의 실체를 보았어요. 성경은 그 생생한 증언들이죠. 바울의 말대로 만약 이 소망이 거짓이라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소망이 사실이라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의 눈 뜨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소중한 것들의 순서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세 번째 메시지는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 이 부활의 사실 앞에서 주 안에서는요, 헛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에 염증을 느끼고 다 포기하고 그저 하루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는, 오매불망 천국만 바라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5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은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이 부활 소망을 붙들 때 사망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서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더 큰 생명으로 가는, 더 큰 생명을 위해 통과하는 하나의 문에 지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내 진짜 인생은 시작도 안 했다. 내 진짜 인생은 시작도 안 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냥 대충 사는가? 그렇잖아요. 더 열심을 내게 됩니다. 더 열심을 내게 돼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게으르고 더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더 그냥 슬쩍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볼 것이다,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나가서 국밥 한 그릇을 말아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인턴 사원이 인턴 기간을 지나면 풀타임으로 할 건지 파트타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을 건지, 여러분 그 판결이 눈앞에 있다면 인턴 사원은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죠.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턴 기간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그래요. 진짜 우리의 인생, 진짜 직장 생활은요, 진짜의 삶은 주님을 만난 부활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기껏 살아야 몇 년 삽니까? 요즘 그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이에요. 100년. 그렇죠? 100년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니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을 너무나 우리가 이게 자주 쓰고 그냥 흔히 쓰는데 너무 가볍게 써요. 영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영원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 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다 알아요. 우주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우주는 넓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넓어요? 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가요. 빛의 속도는 1초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이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사는 이 은하의 끝에서 끝을 겨우 지날 수 있어요. 10만 년. 상상이 되십니까? 10만 년이면 여러분이 몇 번 사는 거예요? 100년에 몇 배예요? 여러분 이 은하계 하나의 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처럼 이런 항성 말고 그러니까 태양처럼 막 스스로 타는 이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2,000억 개가 있어요. 2,000억 개가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세요? 이 2,000억 개는 계산해 보니까요, 1초에 하나씩,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계속 1초에 똑딱 할 때 하나씩 별 1, 별 2, 3개, 4개 이렇게 세면요 6,341년을 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연수가 한 6,000년 정도 한대잖아요. 아담이 지금까지 살아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세면 지금 조금만 더 몇백 년만 지나면 다 셀 수 있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 2,000억 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무한이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이라는 개념이고, 그리고 영원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영원 밑에 살고 영원과 함께 살고 영원을 약속받은 자지만 아무도 영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코앞만 보고 산다면 여러분 영원을 보는 눈을, 그런 훈련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0년과 영원이라는 시간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볼 수 있는 15초짜리 광고 영상과 똑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턴 시절 열심히 해서 좋은 풀타임 자리를 얻는다면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은퇴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은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 새로운 도전이고 시작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뭘까요? 교회 일일까요? 그렇죠. 교회 일을 포함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일이 주의 일의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말 그대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과 관련된 일, 주님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 그 일은요, 주님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은 일,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일, 그 일은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나 그리고 선교를 포함하여 의료, 교육,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은 주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거 그런 인생이 다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일에 힘써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연관성, 연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는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돼요. 근데 주 밖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훌륭한 일도 주의 일이 안 된다.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일. 그냥 나의 비즈니스, 내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 안에서 하는 어떤 일도 주님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을 거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외치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외치세요. 외롭다고 생각할 때 외치세요. 불안이 몰려올 때 외치세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는 그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